예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과 한국 부모의 교육열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 민족이 얼마나 많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는 한국의 교육과 그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 미국도 그처럼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하는 바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민족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대다수의 많은 주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레갑 족속을 찾아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가지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레갑은 북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대척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함께 바알을 신을 믿는 종교,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멸망시켰던 여호나답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들 레갑 족속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유목민으로서 포도주를 비롯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에서 거주하였지만 그 나라가 멸망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남유다로 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도 항상 그 선조 요나답의 유훈을 잘 지키면서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아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가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즉 유혹이 아니라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족속의 대표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에게 한 잔씩 따라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방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 생활, 텐트, 장막 생활을 하는 자들이 쉽사리 경험할 수 없었던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 제한된 곳, 그곳에서도 더 나아간 어떤 방에 저들이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포도주가 담긴 술잔을 하나씩 그 앞에 놓고 마시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한번 마셔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강력하게 권하니 이것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마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권위와 강경한 말투로 쉽게 거부하기 어렵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또 그런 자기도 모르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 속에서 강경한 말투로 권할 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포도주 한 잔쯤은 쉽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갑 족속의 대표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조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쉽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몇천 년 전에 주어진 이 계명이 이상하다, 지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상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실무자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몇천억이 오고 가는데 나 때문에 분위기를 깰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술 한 잔쯤은 그냥 좋게 받아줍니다. 탈세를 비롯한 부정부패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멀리 조상의 유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마다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들을 오늘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레갑 족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정국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한가운데에서 그 성전을 책임지는 여호와 선지자가 강권한 포도주 잔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그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레갑 족속의 대표들은 선조의 유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생각하면 내가 거주할 부동산이 아니면 투자하지도 말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농사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려 농사 짓는 것을 정착해서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뿌리 박는 가치를 두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농경 생활을 통하여 정착하는 것은 바로 바알 신앙에 물들 확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학군 좋은 곳에 집이 있거나 목 좋은 곳에 빌딩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하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만들고 지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거하는 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가치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돈에 매몰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잘 사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가치가 유리해지게 만드는 정치가를 또 뽑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가치는 쉽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가치에 신경 쓰며 사는 것이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가재도구도 있어야 됩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허름한 가구, 저기서 빌려온 가구, 남이 쓰다 놓은 가구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좋은 가구 사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전원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분되어지고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친구 사귈 때 요 동네에서만 사귀고 저쪽에 잘 못 사는 동네 친구들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 학교 가서 친구 만나면 집이 몇 평인가 물어보고 자동차 뭐 사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좋은 사람 이 정도 이상 되는 아이들만 사귀라고 부모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논과 밭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했으니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속한 주식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기업을 옹호해야 됩니다. 그 기업이 악덕 기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해도 모른 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노동자는 자신의 적입니다. 왜 그렇게 분란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어렵게 만드냐고 노동자를 억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미래를 척박하게 만드는 환경을 무시해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될 때에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그저 장막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장막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3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갑 족속이 원래 북쪽에 살다가 왜 남쪽에 내려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이 더 잘 살고 남쪽이 투자 가치가 높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방 족속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곳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쉽게 옮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소에도 집 짓지 않고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침공으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미련 없이 그곳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의 정신을 버리고 동성 간의 결혼을 점차 합법화시키고 더 나아가 저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화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고유한 신앙 진리에 대하여 도전을 해올 때에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 결연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떠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을 때에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비리그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으니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살겠느냐? 예,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결연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않아야 되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좀 불편합니다. 레갑 족속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산 결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신앙이 그대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에 레갑 족속이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레갑 족속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분명하게 네움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실한 선지자, 정직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음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선포한 것은 이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도 이렇게 확고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토록 강권하여 명령하였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조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확고하게 그토록 자주 주어졌음에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여호와의 교훈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듣고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 땅에 속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땅값이 2배나 뛰었으니 야 좋다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것이 정말로 잘 되었으니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저들의 눈물이, 저들의 피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각, 이 세상의 상식,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 이 길은 그러니까 이 길은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길이 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길로 향하는 행위를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진 정치인들이, 아니 기독교인인 정치인들이 왜 타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 하나,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돈 벌려고 하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걱정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내 가족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종교 집회 가서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돈 때문에 악한 길을 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모든 고생 다해서 자녀를 장성하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 자녀가 돈 때문에 그 부모를 속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가 미워하는 길로 가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돈 때문에 다른 부모를 섬기고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페루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다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 유다 백성 안에 이방족 속인 레갑의 자손들은 그 선조들의 명령도 저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유다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과 유다 백성들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앞에 명백해서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들의 행위는 멸망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이러한 패역한 길을 가면 어떠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포된 재앙을 실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재앙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단 한 번에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권면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선포하시며 돌이키도록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무시하며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외면한 것입니다.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한테 말한다고 무시하였습니다. 너 선지자냐? 내가 돈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한 돈으로 나를 축복하고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나에게 듣기 싫은 말하면 미워하고 자르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유대 백성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시니 돈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놈의 자식이 돈 때문에 나를 외면하는구나. 돈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니 가족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 그 가족 때문에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 가족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를 그 어떤 해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젠 제발 좀 놔두십시오. 나를 나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만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응답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선조의 유언을 끝까지 지킨 이 레갑 자손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조 레갑의 유언은 한 인간의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조의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면 저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살인해라 하는 명령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거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보아라, 교회를 잘 섬겨라, 11조 생활해라, 하나님 앞에 잘 예배 생활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머니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머니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오늘 레갑 족속에게 임하는 축복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선조의 명령을 잘 지킨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 계속하여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뒤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전 분문을 중수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레갑 족속들이 이후에 레위 제사장의 가문들과 결혼 관계로 맺어져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들을 나르는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레갑 족속이 유대 나라에서 귀중한 대우를 받았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선조의 유언을 잘 지킨 레갑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편한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를 쳐버리지 마십시오. 가족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이나 또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나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놓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바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몸이 지금 이렇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며 그저 장막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